모든 일에는 기준과 관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어떤 복지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때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재정과 물질이 또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처음 계획 단계부터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단계까지 설정했던 목표와 대상이 기준과 전혀 엉뚱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실행 항목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또 성경적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의 정체성은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혜롭고 온전한 그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기에 술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린다면 성경은 술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기운에 의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다입니다만 이 기준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용하기 쉬운 그런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게 되면 평상시에 하지 않던 말이나 또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술 마시기 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변화된 순간, 그러니까 내가 술 마시기 전과 또 술 마시고 난 이후에 그 감정과 기분이 교차되는,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취하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포함해서 4절까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도발적인 악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거만하게 떠드는 것이나 왕을 노하게 하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것, 게으른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술 취함은 앞서 말씀드린 바 되고 왕을 노하게 하는 것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닌 인상에야 생사열탈권을 가지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의 왕정 시대에서의 왕을 노엽게 할 리가 없고 또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후에 분쟁이 가라앉게 되었을 때 원인 제공자로서 심판과 또 벌임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름은 왜 미련한 자의 한심한 삶의 태도 같은 것이 아닌 악행으로 분류되었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10월과 11월에 이른비가 내리고 나서 씨를 뿌리고 또 4월에서 5월경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씨를 뿌리는 10월과 11월경에 논밭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을에라는 말은 일부 번역본에서 겨울 때문에 또는 추위 때문에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워서 밭을 갈지 않았다는 것인데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름이 죄와 악행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소속된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또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만 하는 그런 민폐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 논밭을 경작하는 사람은 그 집안의 가장들이나 힘이 있는 남성들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부양해야 할 가족을 위해서 가장이 또 열심히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남성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집안의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구워 다니는 것조차 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구걸한다 하더라도 문전박대 당할 것입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함께하는 공동체까지 악영향을 끼치기에 이것이 악행으로, 게으른 것이 악행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 5절에서 15절까지는 앞선 4절까지와 대조되는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처신에 대한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처신이람은 냉철한 판단과 깊은 통찰, 충성됨, 또 완전히 행함, 자신을 죄인으로서 그렇게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정직함, 품행의 청결함, 부지런함, 언어 생활의 신중함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따로 설명할 것도 없이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태도인지를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잘 인정하실 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지혜 없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충성되고 또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것까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깊은 물을 길어내는 그런 명철함, 또 온전히 행함, 신중한 언어, 생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있는 위치를 스스로 판단해 본다면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 이 중간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됨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단 5분 뒤의 미래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머리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또 체득한 그 경험을 위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상황을 추측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의롭고 지혜롭다 생각해서 소위 아나무인격으로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권력자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객기와 무모함을 용기와 담대함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혹여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말을 하고 또 조심스레 행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부류는 서로 다름이 확연하게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해내듯이 품행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어떠한 쪽에 속한 그런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직하고 또 충성되고 또 냉철한 판단과 함께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녀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몸소 실천해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있다면 그 한가운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 미련한 자가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를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따라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워낙에 매력적인 모습으로 유혹을 하니 그럴 테지만 우리는 그 모습에 취하거나 또 현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며 명령하셨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